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킨 것 같이 하나님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이 족속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한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변함없는 철로 역정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개를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던 새 세대들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가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이 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대들은 하나님의 금기를 알지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방 족속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이방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이방 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대를 시험하신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 족속들의 신인 바알들과 아세라를 저들은 섬긴 것입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거나 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저들은 어기는 악을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세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로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되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고 이방신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메소포타미아 왕 후산 리사다임 그의 손에 파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사 리사임을 8년 동안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다른 신을 섬긴 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초는 크게 아마 심했을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아니했으면 부르짖지 않았겠죠.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고초가 크게 달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해 몰랐던 세대가 남의 지배하에 다스림을 받고서야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늦은 거지, 늦은 거. 좀 늦은 거. 몇 년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8년을 섬기고야. 아, 늦었구나. 애굽의 생활도 몰랐던 이 세대, 광야의 여정도 몰랐던 이 세대, 양식의 걱정이 뭔지 몰랐던 세대, 이 세대는 아마 어떤 세대와 같이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었다 하면은 빵이라도 사 먹지,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렇게 얘기하는 세대가 분명할 거예요. 네? 이 세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런 세대가
그리고 그들은 쓴물이 뭔지도 모르고 쓴물의 맛이 어떤 맛인지도 느끼지 못했던 세대. 굶주림에 대해서 몰랐고 쓴물이 뭔지 몰랐고 그저 풍성하고 부유하고 풍부하니까 그것이 저절로 그냥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줄 착각하는 거죠. 착각. 그래서 그 세대는 양식 걱정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주변에 바라보면은 온갖 누릴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풍요 속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 세대가 바로 그들이 누렸던 그 자유, 그리고 기쁨, 그리고 행복한 생활, 누구에게도 구속과 억압과 박해를 몰랐던 이 세대, 그 세대가 이제 구속을 받게 되었고 억압을 당하게 되었고 박해를 받게 됐고 가진 고통으로 그들은 신음하게 된 거예요. 그 고초에 이제 이거 힘들다.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께 이제 가야 되겠다. 바로 하나님을 잊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 그들의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너무 늦어도 너무 늦었어요. 그냥 거저 생긴 게 아니에요. 네?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그 조상들이 참 많은 고생을 했고, 이 세대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 손길을 집에 당하고 난 뒤에 손길을 구하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잘 나가다가 푹 빠져요. 푹 빠졌다가 또 올라서고 올라서면은 또 푹 빠지고 또다시 나오면은 또 푹 빠지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 자체가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한 나라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 백성인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버린 이 세대가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금을 그걸 또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그들이 부르짖고 외치는 그들의 손을 붙들어 줍니다. 구원의 손길을 그들이 구하자. 한 구원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선물을 내밀어 주잖아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라가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이 불쌍한 거예요. 왜 자꾸 그렇게 견절해 가면서 나라가 어렵고 국민이 어려워지냐 이 말이에요. 그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온예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하나님은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온예를 이스라엘 사사로 그를 세우시고 삼으셨어요. 온예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은 온예를 사용하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제 싸우게 되는데 싸우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손을 들어줘요. 그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메소포타미아 왕 후사 리사다임을 맞아 싸울 때 하나님께서는 온예의 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들어서 메소포타미아를 물리치고 억압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보존되어야 할 일을 보존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희생이 너무 컸어요. 비록 승리를 거뒀지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렇습니다. 온예는 메소포타미아 승리의 계기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이제 사사가 되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고 끌어가게 됩니다. 온예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바로 지금에도 비유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대통령. 나라의 행정과 모든 정책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사사는 행정임이 입범이요 군사는 다 그의 손에 권력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온예이 그 이스라엘을 이끌고 끌어가고 그리고 다스리고 난 후로는 이스라엘 땅에 평온이 찾아온 것이냐. 평온이 자유가 찾아왔고 기쁨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고 즐거움이 있고 그 생활이 계속 행복으로 이어갔어요. 몇 년간? 바로 40년이 지속이 됐어요. 40년. 한 지도자의 이끌고 끌어가고 지도자의 그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몇 년이 평온해졌다고요? 40년. 그리고 이 지도자가 이제 죽게 되니까 안타까운 지도자가 죽어요. 그렇습니다. 이 평온은 지도자가 죽고 또 불쌍한 지도자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스라엘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온예이 죽기까지 하는 저들은 바로 변함없는 전로 역정으로 그 생활을 이끌고 끌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서 회개하고 구원의 손길을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 구원에 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세워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잘한 것은 저들은 한때 깨우치지 못한 걸 깨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은 것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 때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부르짖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굳게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세워가거나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이었고 이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모두에게 예수님이 보내진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신을 죄에서 씻겨주시고 그 죄를 벗겨 죄로부터 건져주심을 믿으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을 모두가 지녀야 하는 것은 모두에게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뭐가 그 속에 있냐면 원죄란 죄의 이 본질의 속성이 모든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내 안에 이 죄의 본질이 지금 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는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죄의 본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씻기 위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신에게나 나아가 세상에 들어온 그 죄를 씻어내어야만 모두가 구원을 받고 세상의 구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도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개라에 오신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바로 모든 자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로 묶인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늪에서 건짐받아 생명의 공간으로 오늘도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거예요. 이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한 표징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한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순종으로 얻은 죄의 죽음을 순종으로 얻게 거듭남의 생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안겨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모든 사람 생명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은 한 번이라도 변절한 적이 없나요? 변절 없이 변함없는 천루족적의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 또 앞으로도 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바로 믿음을 통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역이 온 인류에게 거듭나게 하는 이 구원을 어떻게 했나요? 선물로 주신다. 세 번째 행위를 통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다시 하나님을 찾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은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돌아오는 행위가 그를 구원을 받게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나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과 같이 모든 자들이 그 행위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잊고 떠났던 세대들이 깨닫고 돌아와 부르짖는 행위를 통한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세대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서니 하나님께서도 더 이상의 시험을 그들에게 하지 않으려고 시험을 그치시고 구원할 자를 보내시어 구원하시고 안정되고 평온한 시간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평온은 이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변함없는 철로 역정으로 이어간다면 그 평온의 그 삶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나 한 사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무엇을? 생명. 넘쳐나게 하였습니다. 즉 이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심을 얻게 하는 선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범죄로 인한 사망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생명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도록 변함없는 전로 역정의 길로 이끌어 주셨듯이 끌고 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변함없이 행위를 예수님이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가 없으면 안 돼.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주시고 그것을 행위로 드러내야 돼.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한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변함없는 철로 역정으로 우리가 이어갈 때 바로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이 믿음으로 변함없는 전로 역정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끝내서도 안 되고 내일 끝내서도 안 되고 그에 대한 믿음의 저 하늘 가는 여정에 대한 것 끝까지 믿고 가야 돼요.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설사 우리의 잘못으로 절개가 깨지고 다른 부분이 있었더라도 말입니다.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는 행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변함없는 철로 역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철로 역정의 행위를 통한 구원받기 위하여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멀리 하라.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우를 범하여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멀리하고
고통 없이 변함없는 행위를 통한 철로 역정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실컷 당하고 그리고 구원받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고통 없이 변함없는 철로 역정으로 나가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버림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버림받고 이방인들의 손에 팔아 고통을 겪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철로 역정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 말아야 고초를 안 갖고 고난이 없어져. 그런 생활을 통한 행위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돼. 그래야 행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그치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세대들은 하나님께 돌아서 부르짖는 소리를 그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끌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그치지 않는 변함없는 철로 역정의 행위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끌어내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죠.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새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세워져요. 악한 자들도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도 깨어올 수 있다. 일이 되어진 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대비해 나가야 돼. 대비해 가야 돼. 대비해 나가는 건 기도해야 돼. 기도. 그리고 그 기도에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준비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대비해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철로 역정의 길로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 행위를 통한 구원의 삶, 여러분들 몸에 배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꾸준히 여러분 할 일, 그 일들을 해나가면서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대비해 나가면 아무리 쓰나미가 불러올 줄 알아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 두려워 말라. 왜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기에 그 억압과 박해의 그 시간을 모르는 사람은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대의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거의 아마 3분의 1은 살아있어.
그러니까 고통과 억압과 그 학정 그것을 받고 그거에 대항해서 저항했던 무리가 3분의 1은 살아있어요. 이거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거. 왜? 그 무리는 그런 어떤 학정의 억압에 전혀 겁을 안 내요. 그런 세대가 지금 우리는 살아있어. 그리고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 극한 그런 공간에서, 그리고 그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이러고 하는데 모른다는 걱정할 거 없다. 그 어떤 분들은 그래요. 큰일 났다. 문자를 지워라. 뭐 해라. 그러는데 그럴 것도 없어요. 편안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평화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우리 이 천로 역정으로 이어간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비록 어려움은 그 환경이 좀 찾아오겠죠. 두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데모를 했거든요. 그 체류탄 엄청 눈물 콧물 그냥 엄청.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었는데 그 옛날에는 집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 옛날 집은 이 문이 있는데 위에가 이렇게 반듯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막 도망가다가 옛날엔 그리고 문 옆에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이만한 막 쫓아오네. 팍 뜨고 그때는 얼마나 내가 납세했는데 거기에 딱 엎드리니까 막 저를 도망가서 못 보고. 우리는 그런 세대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불의에는 절대 용서하지 않아. 그런 세대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된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뭐를 버려야 돼요? 악을 버리면 된다. 악을 버리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는 또 버림받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부르짖는 그 모습을 계속 이어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우리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딴 거. 그 어려운 그 세대를 살아온 사람은 지금 3분의 1은 살아있다. 3분의 1.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하지 마시고 버림받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함없는 혈로역정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가를 치러야 할 그것이 너무 가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즉 이방 민족의 소화에서 판전이란 긴 세월 동안 고난의 그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늦게 알게 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끌어내고 구원을 받아 새로운 그 사회 여정을 그들은 만들어 갔습니다. 그 평원이 40년이 흘러갔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행위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벗어날 때 너무나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깨우치고 돌아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변함없는 철로 역정의 생활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나라나 우리도 평안해질 수 있고 더 이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버림받지 않고 그나마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수단이자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시 변함없는 철로 역정으로 구원에 이르러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